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중에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온유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만약에 단계가 있다면 온유의 단계가 열매 중에서 가장 성숙의 단계이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단단하고 강해 보이는 것하고 부드럽고 좀 약해 보이는 것하고 부딪히면 우리는 강하고 단단한 것이 항상 승리할 것이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로 다스림을 받습니다. 우리 입안에 강하고 아주 단단한 것과 아주 부드러운 것이 함께 있지요. 치아하고 이빨하고 혀입니다. 음식을 섭취하다가 잘못해가지고 혀를 탁 깨물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빨이 아파요? 부드러운 혀가 아파요? 혀가 아프지요. 아주 단단하고 강한 게 이기는 것 같죠. 피도 혀에서 나지 이빨에서 안 나요. 그런데 지나면 이는 충치도 생기고 어떤 때는 빠지기도 하고 금이 가가지고 부서지기도 하는데 혀는 안 빠져요. 혀 빠지는 사람 봤어요? 이게 부드러운 게 강한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엑스레이 촬영을 다 했는데 아유, 당신 대장이 완전히 굳어 있네요. 그 말이 좋아요. 아유, 장이 참 부드럽습니다. 간을 이렇게 봤는데 아유, 간이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 있네요. 그게 좋아요. 아니면 부드럽네요. 그게 좋아요. 장이 부드럽다는 말, 그게 좋잖아요. 왜요? 부드러워야 소화도 시키는 거예요. 굳어 있으면 물 한 모금도 소화 못 시켜요. 부드러운 게 강한 거예요. 굳은 마음이 처음에는 강한 것 같아도 절대로 부드러운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주세요. 그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2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굳은 마음 붙잡고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붙잡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굳은 마음이 있고 부드러운 마음이 같이 있어요. 그때 굳어진 마음 붙잡고 그 마음을 따라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따라가세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그 마음이 온유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유가 복이라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예수님 미련하네. 미련하네. 세상 돌아가는 물정 하나도 모르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한 이들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세상 돌아가는 거 하나도 모른다고. 요즘 세상은 그 당시에 로마가 땅을 다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도 로마의 그 강한 군사력, 그 거칠고 강한 군사력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식민지 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무슨 온유가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까? 오히려 로마의 그 군사력, 그 힘, 그 권력보다 더 거칠고 더 강한 그 힘을 주님께서 주셔야 그 힘으로 우리가 땅을 얻지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거칠고 더 강하게 사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이 땅을 정복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면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군중들이 맞아. 옳은 소리 하시네. 맞아. 그렇지.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로 다스림을 받습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인데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말이지요. 길들여진다. 주인에게 잘 길들여진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마가 천방진주 뛰는 야생마가 주인을 잘 만나서 잘 길들여져서 준마가 될 때 프라우테스 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유, 새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지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이 되는 마음이 온유의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 그 마음이 굳은 마음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설교를 성도님들이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때 그 설교 말씀에 또 주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이 되어지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순종이 안 되어지고 오히려 그 설교에 그 말씀에 마음이 튀고 걸리고 저항되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 굳은 마음을 따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그 말씀을 따르세요. 그 마음을 붙잡으세요. 그 마음에 순종을 드리는 것이 온유입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게 온유가 아니에요. 말씀이 길이 되는 인생, 그 인생을 갈망하세요. 할렐루야.
온유한 자는 반드시 주님 말씀이 나의 길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말씀이 길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말씀이여 길을 내소서. 하나님 말씀이여 길을 내소서. 주님 말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순종입니다. 온유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라 인간의 육신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순종으로 사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아주 그 육신 안에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주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하는 것을 더 따르고 싶은 그 죄성이 육신 안에 있어요. 그 길이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 해도 끝까지 그 길로만 가는 그 죄성이 인간 육신 안에 있어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이야. 지옥 가는 길이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주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길 가지 않고 계속 끝이 사망인데도 그쪽으로 가려는 그 죄성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죄예요. 태백에 있는 예수원의 불난집과 양들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태백에 예수원이 있어요. 그곳에서 양을 키우는데 양 우리의 밤에 불이 확 났다고 하잖아요. 보니까 불이 막 타올라요. 그 안에 있는 양들 다 불에 타 죽게 생겼어요. 지금은 전국에 계신 성공회 대천동 신부님과 그곳에 있는 이들이 달려가가지고 그 양들을 그곳에서 다 안전한 곳으로 다 몰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한 양이 고개를 휙 들리더니 그 불타오르는 그 우리 그쪽 방향으로 막 달려가더래요. 정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답답한 일은 같이 오던 다른 양들이 한 양이 고개를 돌려가지고 그 불타는 우리 방향으로 막 달리니까 다른 양들도 막 덩달아가지고 우하고 그 불이 타고 있는 우리로 막 달리더라는 거지요. 그게 불에 타 죽는 길인데도 사망의 길인데도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원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막대기 들고 그 앞에 가지고 양을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강압적으로라도 몰면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다 하는 그 간증을 하십니다. 정말 이사야 53장 6절 인간의 죄성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굳은 마음이 인간에게 있어요. 겉은 양같이 아무리 해도 속 마음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목자를 따르지 않아야지. 그 마음을 붙잡는 것, 그것은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이에요.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으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 입만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드리고 말씀이 길이 되는 온유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새 영,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네 육신 안에 있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리라. 강팍한 마음이 그 온유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온유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누가 받는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이 받아요. 성령 충만함을 항상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 뜨면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소서. 눈 뜨면 또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영으로 충만치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영으로 자꾸 충만해지면 부드러운 마음도 굳은 마음이 돼요. 27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온유지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온유는 순종해야. 장로교 최연소 여성 목사님인 김효순 목사님의 간증을 나눕니다. 이분이 인생의 중요한 어떠한 어려움, 문제가 있어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세요. 그날 천둥과 번개를 치는데도 이 사안이 너무 나에게 정말 중요한 사안이고 막대했기 때문에 천둥, 번개 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도 산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맑게 계계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 크고 두꺼운 튼튼해 보이는 국자를 보여주시더래요. 그런데 그 응답을 환상 가운데 받았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더래요. 보여주시려면 좀 좋고 이렇게 그런 그릇, 좋은 그릇으로 좀 보여주시지. 하나님 국자가 무엇입니까? 내가 국자 인생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면서도 별로 그 응답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응답이니까 받고 왔는데. 내려와서 기도하고 함께 또 주님의 종과 만나는 가운데 깨달아요. 아, 이 국자는 오직 주인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서 쓰임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자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국자를 붙잡고 있는 주인의 마음대로 국자가 쓰임받게 되잖아요. 아, 국자 인생이 축복이구나. 주님, 제가 오직 주님께만 붙들려 있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주님 제가 쓰임받는 인생, 국자 인생이 정말 축복의 인생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평생 국자처럼 쓰임받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과 같지요. 오직 주님께만 붙들림 받은 인생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삶을 갈망하는 마음이 온유의 마음이에요. 이러한 삶을 갈망하면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오직 주님께 붙들린 인생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온유가 축복이지요. 놀라운 축복이지요.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강한 것이 문제지. 나는 아무개보다 이게 약해. 나는 친구 누구보다 이게 약해.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게 부족해. 그래서 문제야.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열등감이 생기고 그 열등감 때문에 그 부분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눌리고 그것 때문에 뾰족해지고. 마음 놓으세요. 절대로 약한 게 문제가 아니고 강한 게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한 자임을 깨달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을 드려요.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강하면 기도하라, 감사하라, 십자가 붙잡고 네가 죽어라. 그러면 내가 살아서 역사할 거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강하니까 나는 못 죽어요. 예수님이 죽어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라. 내가 너무 강하니까 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강한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죠.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고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없지요.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강하게 살았고 그랬죠. 그러나 그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때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가시가 있을 때,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갔더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죠.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말씀하지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어떻게 약한 것과 능력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조차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됨을 주님 제가 배웠습니다. 이 눈이 열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나요? 사도 바울 안에 성령의 열매, 온유의 열매가 자랐기 때문입니다. 온유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순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강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안만에 하셨잖아요. 그러니 말씀은 강하고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생명이니 말씀에 내가 순종을 드리면, 그러면 말씀으로 내가 강해지고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복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온유가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 안에 성령님으로 어떻게 온유의 마음이 임했을까요? 사도 안에 임한 성령님, 예수님이 바로 온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를 누구에게 배워야 하느냐?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온유를 배우세요. 그 온유를 배울 때 때로는 내가 멍에를 져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유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평안이 되고 그것이 축복의 길이에요. 선포하세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미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육신으로 볼 때 내 안에 온유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온유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유의 마음을 다 이루셨다 하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온유로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온유하지 못해서 뾰족해서 어려움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상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온유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온유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믿음대로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바뀌나요? 에이, 예수님 믿는다고 무슨 사람이 바뀌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금 쭉 말씀을 받았잖아요.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성령의 열매인데 이 열매가 내 안에서 닫았는데 왜 사람이 안 바뀌어요? 바뀌지요. 온유는 내가 노력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고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온유를 맺어지려고 하면 조금 노력하다가 몇 번 온유해보다가 아주 더독해집니다. 온유의 실패를 겪기 때문에. 온유의 낙심을 겪어서 내가 괜히 온유하다가 나만 당했네. 결국에 온유가 승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며 온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를 예수님께 배우려면 물어봐야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정말 물어보고 사시나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이때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은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을 때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는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으로 말씀하시니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야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주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럼 그 말씀,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한 걸음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주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온유는 능력입니다. 온유는 축복이에요. 온유한 자의 특징은 온유한 말이 나옵니다. 제가 요즘 어싱이 유행하잖아요. 맨발로 걷기. 한번 걸어봤어요, 저도. 좋더라고요, 저는. 저쪽 그 행구동 쪽에 걷기 좋은데 있다고 해서 거기로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걷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앞에 조금 물로 발을 씻는 데가 있습니다. 앉아가지고 발을 이렇게 씻으려고 됐는데 옆에 앉은 어떤 아주머니가 발을 이렇게 씻으면서 고마워 그렇게 발바닥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도 맨발로 걸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저게 온유한 말의 태도구나. 그래서 저도 제 발바닥 보고 고마워. 네가 발바닥으로 맨발로 이 산 한 바퀴 걸어줘서 고마워. 그래서 내가 위에서부터 밑까지 다 컨디션이 지금 좋아졌어. 고마워. 주님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후에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발을 주신 것은 걸으라고 주신 거구나. 예, 주님께 순종으로 걷겠습니다. 저에게 발을 주신 이유는 걸으라고 주셨으니 제가 걷겠습니다. 그 다음은 주님께서 또 풍성하게 역사하시죠. 온유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온유의 말이 나옵니다. 굳은 마음으로 살면 자꾸 불평, 불만 그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그냥 툭툭 튀어요. 공 가지고 굳어진 땅에다 던져보세요. 툭툭 튀지요. 그것처럼 아주 말하기만 하면 툭툭 튀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땅의 축복이 주어지겠습니까? 지경이 넓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을 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단련나니. 온유의 말, 감사의 입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여세요. 내가 지금은 온유하지 않은 것 같아도 주님, 제가 온유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온유로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말이 있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시편 37편 1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됩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옥토가 되는 우리의 심령 안에 선교의 말씀의 씨앗 하나 심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100배 이상의 선교의 열매가 맺혀요. 선교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네가 이 땅에서 나와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자. 이 땅에서 함께 나와 함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줄 수 없겠니? 그러면 선교지에 가는 거예요. 평생을 못 들이더라도 단기 선교 때라도 가게 되고 그 땅에 직접 가지는 못해도 선교를 위해서 이곳에서 무릎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옥토에 선교의 말씀 하나 심어지면, 옥토가 된 그 마음에 전도의 말씀 하나 심어지면, 소망의 말씀 하나 심어지면 소망의 열매가 100배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옥토가 된 마음에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씀의 씨앗 하나 심어지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러니 온유가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온유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하세요. 그 다음까지 생각하라고요? 말라고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온유로 계속 못 나가요. 온유의 낙심을 겪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테스트예요. 끝까지 온유로 나가면 그 다음 주님께서 하십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전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드리는 것이 온유예요. 전도의 방법도 온유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성도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지인들을 태신자로 품고 전도하려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갔는데 회식이 있었고 상무께서 술잔을 이렇게 주는데 이분이 그것을 안 하겠습니다 했더니 옆에 중간 지도자 간부가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 뺨을 때렸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에 와가지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사표 써야 되겠다고 사표를 정말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너무 분해가지고 사표 쓰겠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했는데 직장을 복음화하겠다는 네가 뺨 한 대 맞고 못하겠다고 그러느냐. 이 말을 듣고 이분이 눈물이 터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바친 주의 종들도 많은데 그에 비하면 뺨 한 번 맞은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다음 날에 다시 출근했대요. 사표 쓰지 않고 출근한 것이 온유가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한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신 거죠. 전도도 온유로 하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세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하실 때 비둘기같이 온유한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온유의 복음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거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 거친 마음을 주님 만지시고 주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이로로 평화로 인도하소서. 온유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전도의 문을 더욱 열어주소서. 정말 온유가 축복임을 믿는 그 믿음을 더욱더 구합니다. 그 믿음으로 충만케 하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온유의 복음으로 살게 하소서. 온유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제 안에 거친 마음이 있습니다. 거칠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순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내 안에 그 거친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있습니다. 거친 마음을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유로 충만케 하소서. 이루와 평화로 인도하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온유의 낙심을 겪을 때도 있지만 오직 주님 바라보며 결국에 온유가 승리임을 정말 믿고 오직 온유를 예수님께 배우며 온유로 축복받게 하옵소서. 대신자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로 다스림을 받고 우리를 온유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온유의 축복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